진실된 마음을 담아 하나님 일어나기 철발하라. 이는 내 위치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찬송 196장. 찬송가 되어 있는 십계명 묻어갑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됐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제1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너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하루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크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큰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배역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임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8은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다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격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21장 찬송이고 이용수 부장님 420 나는 알지 모를 주의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기가 채우리 나를 도와주소서. 힘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이 심히 슬프니 나를 외로하소서. 오지없이 나니 나를 외로하소서. 오지없이 나니 나를 외로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계절 3월에도 저희들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부족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순간순간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의 욕심으로 세상 유혹에 흔들리며 살 때도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약함을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기쁨으로 찬양과 기도를 드리며 말씀으로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혼란 속의 나라와 개혁이 필요한 교회들과 하나님의 공의가 필요한 모든 곳에 주께서 함께 하시고 평화가 온전한 하나님의 섬김과 공의가 바로 서게 하옵소서. 지금은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주님의 고난과 크신 사랑을 생각하고 기도하며 부활의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모두 겸손과 순종, 섬김의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게 하옵소서. 제 공사역을 위해 출타 중이신 이정옥 사모님을 지켜주옵소서. 그의 사명이 다할 때까지 건강으로 지켜주시며 샘솟는 지혜로 만사에 호통하게 하옵소서. 매인 듯 하였더니 주님은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두 분 다른 위원들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선포하신 목사님께 성령께서 함께 하사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맡겨주신 사역을 충성되이 감당케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평강과 기쁨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들려주실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심겨져 결단하며 변화되게 하시고 많은 열매를 거두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새로운 날을 주실 때마다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며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도록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일일이 간섭해 주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주님을 의지하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 337장. 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의 이사야 11장 6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 구약성경 929페이지 이사야 11장 6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 좀 깁니다. 죄송합니다. 979페이지.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굴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림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 산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라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이산한 자를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투기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는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투기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로 블레셋 사람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력하며 예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골을 말리우시고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서 그 하수를 쳐서 7 갈래로 나눠 신은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 나와 있는 백성을 위하여 아수르에서부터 돌아오는 대로가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메시아 예언이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원래 11장 전체 다 내용이 메시아 왕국 이런 그 주제예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이 문자 그대로 봐도 얼마나 천국이 좋나. 이 메시아가 오면은 이렇게 된다 라는 것. 또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이제 돌아가시면은 이런 아름다운 곳에 거한다. 독사골의 어린아이가 손을 놓고 사자가 집을 먹고, 지금은 아니죠. 이렇게 안 하죠. 송아지와 사자가 송아지와 암소와 또 곰이 같이 논다. 굉장한 내용이에요. 구약 전체가 메시아를 보내줄게 이 말이에요. 메시아는 유대인들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고 우리는 기다리던 사람들 가운데 이제 주님이 오셔서 2000년이 지나는 가운데 지금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은 혁명가예요. 아주 그냥 죽여야 될 사람. 그래서 유대인들이 죽였어요. 성전을 부수지요. 또 그 율법을 폐하러 온 것처럼 보였죠. 근데 율법의 완성이 뭐냐면은 로마서의 대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율법의 613가지의 그 딱 핵심으로 독을 자는 사랑이라. 이런 완성이 사랑이라. 자, 먼저 6절에서 9절을 이렇게 보면은 말씀을 통하여 메시아 왕국 곧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무엇인가 알 수 있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6절에서 9절 내용에 어린아이가 송아지하고 같이 놀고 짐승하고 같이 이런 걸 보면은 지금도 선진국일수록 이 동물 또 식물 이런 것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근데 못 사는 나라일수록 함부로 해요. 아직도 우리나라는 못 사는 나라 가운데 하나인데 경제 소득은 많은데 지금도 지방 같은 데 자치제를 보세요. 막 몇백 년 된 나무를 잘라.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잖아요. 그 많은 나무들을 잘라버려요. 그래서 식물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거죠. 자연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거죠. 그다음에 동물,
막 때리죠. 또 버리죠. 1년에 유기되는 동물이 엄청나요. 그냥. 이 동물하고 이제 식물하고 실제는 사람하고 같이 살아야 될 창세기 1장의 파트너인데 데리고 놀다가 좀 힘들다고 그냥 버려요. 거기 좀 더 지나치면 이제 사람까지 버려요. 사람. 부모님이 치매 걸려서 너무 힘들어 갖다 버려요. 남편이 또 아내가 힘들어 버려요. 이렇게 사람들은 자꾸 완악하게 가요. 그래서 디모데서 같은 데도 보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해놓고 이제 몇 가지를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혹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 다 지금 그런 것으로 준비되어 가는 과정을 볼 수 있어요. 지금 벌써 가정이 파괴되고 이런 거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게 되면은 꼭 성경으로 매주 교회를 안 나가더라도 성경을 알고 아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가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죠. 자, 메시아 왕국 그러면 또 여호와정인 같아서 메시아 천국,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 대해서 첫째로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시작하지만 그것은 완성된 그런 형태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을 향해서 자꾸 나아가는 거예요. 이건 이제 구원에서도 그러잖아요. 이미 구원 받았어요. 아멘이죠. 그런데 왜 교회 나와? 아직은 진행형. 아직은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구원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구원을 향해서 가는 것 가운데 하나가 어떻게 보면 천국을 향해서 가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죽음을 향해서 간다. 꼭 뭐 100살, 200살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명이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나는 모르는데 이 평균적으로 볼 때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한 83세가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에요. 평균 수명. 그러면은 그 전에 뭐 돌아가신 분도 있지만 평균 산다고 그러면 83세 정도를 산다고 우리나라에서. 뭐 그 이상도 살지만 근데 뭐 이상 살면서 추하게 늙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는 오래 사는 것이 복이었는데 지금 오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고 건강하게 오래 살아요. 지난번에 제가 이런 강좌에서 말했잖아요. 성경으로 좀 안 맞지만 인생은 두 발로 걸어 다닐 때까지만 인생이에요. 나머지 그냥 식물이건 되고 그냥 뭐 그게 그 병원 의사들이 돈 받고는 보험공단 돈 받고는 이런 걸 보면은 자 사람들의 생각이 이제 어떻게 되세요? 야 그런 사람이 자꾸 나타나고 그럼 젊은 사람들이 쇠가 빠지게 이래가지고 그냥 뭐 국민연금 줬는데 못 받아. 그래서 누워있다 그냥 막 아무것도 안 식물이가 돼서 누워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유럽 같은 데는 아주 그냥 합리주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안락사가 자꾸. 우리나라도 설세의 정도가 안락사 많이 있습니다. 공짜로 해주겠어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안락하면 그건 살인자가 돼요. 근데 그 나라는 살인이 아니야. 그럼 그 나라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왜? 살아있는 사람이 너무 막 그렇게 돈이 많이 나는 거예요. 이 나라에서 그냥 우리나라가 부자라서 그걸 대주느냐. 그렇게 하지. 보험, 국민연금, 뭐 보험 이런 데서 우리나라가 최고로 지금 잘 돼 있습니다. 실제 국민연금은 좀 많이 있지만. 그러니까 제가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우리나라 오면 그렇게 하면 여기서 나가는 돈이 너무 많으니까 자꾸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약도 옛날에는 그냥 했는데 이제는 뭘 안 쓰면 안 주고. 약방에서는 많이 팔아야 이제 돈이 되니까 막 그냥 과부하로 그냥 많이 먹게 하는 거예요. 대신 사람이 그걸 사먹는 사람 몸이 좋아지기보다는 망가지지. 항생제로 오염되지. 그래서 이제 매장하면 사람이 안 썩는데 잘. 그래서 화장을 해버려야 돼요. 이런 데로 가요. 자, 그래서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마태복음 13장 23절에 33절도 그래요. 우리는 구원을 향해서 지금도 가는 거야. 다른 말로 죽음을 향해서 가는, 천국을 향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완전한 평화가 있다는 점. 그게 6절에서 9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평화가 있다. 지금은 동물들이 있어도 우리 안에 있고 동물은 안에 있고 사파리 이 안에 있고 잘못 만나면 죽습니다. 만나면 죽어요. 자기들끼리도 싸우고. 그 왜 그래요? 에덴 동산에서는 안 그랬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그들이 그냥 악해지고 엉겅퀴와 가시가 나고 사람을 찌르고 때로는 식물로 사람을 죽이고 그러잖아요. 먹이고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따라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는 이웃사랑과 평화를 주어요.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해야 된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에 있는 얘기. 그저 받았으니 그저 사랑하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았으니 이웃도 사랑하라. 그게 기독교의 사상입니다. 심지어 기독교의 사상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게 기독교의 사상인데, 온 세계적으로 보면 기독교 사상이 어떤 쪽으로 갔냐면, 기독교 사상이 안 걸린 사람은 죽여도 된다고 생각하는 나쁜 사상으로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쟁을 많이 해서 기독교 그러면은 세계 역사가 기독교 역사 그러면 해서는 답이 안 나오는데, 그 기독교 역사는 전쟁이었고, 전쟁의 역사는 뭐예요? 피였어요. 사람이 많이 죽고. 그래서 정치와 종교는 분리해야 된다는 말도 강하게 이야기하는 일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이게 잘못 맞춰주면 이건 그냥 완전히 그냥 폐가 망신합니다. 르완다가 어째 르완다라는 나라가 있거든요. 아프리카 쪽에. 거기 내분이 나가지고 그냥 자기들끼리 한 400만 명이 죽었어요. 막 축창으로 찔려서 죽었어요. 다른 외부에서 온 정이 아니에요. 내부에서 갈등이, 우리나라도 자칫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참 지도자들 희한한 사람들 그냥 막 참 그 속에 머릿속에 뭐가 들어서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 기독교의 사상은 원수까지도 사랑한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 그 예 가운데 하나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12년 동안을 따라다녔거든요. 엥게디 굴에 숨어있는데 사울이 거꾸로 들어와요. 지금은 그냥 죽는 거야. 안 죽여. 왜? 하나님의 기름. 뭐야? 어떤 사람이야? 자기 장인이야. 장인인데 왕권을 놓고 사위를 그렇게 죽이려고. 이게 사람의 삶이에요. 자, 그래서 이러한 완전한 평화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서부터, 지식이 충만하면 그 지식이 어디서 나와요? 성경이에요. 성경이. 물론 성경이 해석하는 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 다릅니다. 달라요. 사무엘 3, 사무엘 하 보면 똑같지를 않아요. 좀 거기서 다르다고 해서 그냥 뭐 2단이니 3단이니 지역 백성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분은 마음이 좁은. 물론 그런 복 있는 사람, 악인 이렇게 분류하게 해요. 그러면 악인에 있다가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그냥 우리도 주님 알기 전에 다 악인의 반열에 있던 사람이에요. 이 주님을 알고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행동, 말 한마디 이런 것들을 조심하는 거죠. 그냥 두면 그냥 하나님도 뭐 죽어야 알지 뭐 천국이 어딨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근데 하나님이 볼 때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보냐? 다 영원히 죽은 자들. 그래서 우리도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게 에베소 2장 1절 말씀이에요. 우리는 거기서 살아난 자. 그런데 우리도 또 하나님 말씀 따라다가 그냥 이게 뭐야 코로나 이런 거 오고 그냥 일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이렇게 자꾸 해서 그냥 주님 멀리 하고 그냥 말씀 가까이 하고 저리 세상을 바꿔요. 누구처럼? 세상을 사랑하는 대마처럼. 세상이 좋아서 좀 바꾸려고. 주님 따라가는데 너무 힘들어. 지금 내가 세상에 있었으면 지금 가지고 어느 정도 됐는데 지금 목회하다 보니까 힘들어. 교회 다니는 게 힘들어. 자꾸 힘든데 더 내라는 거 많아. 못 따라가는 거야. 믿음이 없으면. 내라는 사람도 문제 있지만 그걸 또 거기서 그냥 너무 거기 시험 드는 것도 문제가 둘 다 문제예요. 물론 한국만큼 헌금 많이 하는 나라가 없죠. 없어요. 목회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돈을 많이 거두려고 어떤 교단은 교회에서는 그냥 36가지 헌금 종류가 36가지. 그 교회 이제 큰 교회예요. 그러니까 크게 되는 거. 그래. 자, 그래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케 됨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게 9절 하반절에 있는 거예요. 9절 하반절에 여호와를 아는 것이 세상이 충만할 것이요. 세상이 충만하다는 뭐야? 이 빌립보에서도 그런 말을 했어요. 크리스찬의 뱅크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모시는 것. 그러면은 모든 것이 그 이생사복이 거기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호세아 6장 13절, 1절 3절, 요한복음 10장 3절, 17장 3절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를 알도록 힘써 전파해야 된다. 어떻게 해요? 방법은 달라요.
어떻게 하든지. 그래서 제가 목적이 그거였어요. 신학교에서 목적이. 제가 설교를 잘하나 뭐 아는 것이 맞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목사가 됐으니까 정말 완악한 우리 가족만이라도 정말 구원받는데 하나씩이라도 이렇게 전도됐으면 좋겠다. 지금도 그 마음 변치 않아요. 제가 그냥 이 양들에 대한 욕심을 가졌으면 정말 지금도 우리 교회가 커졌을지도 몰라요. 많이. 개최했는데 얼마 안 했는데 어디서 교회에서 싸운 안수집사 7명이 왔어요. 안수집사 7명. 오래 걸렸어요. 나는 저들 감당 못한다고 그냥 다른 데 가서 신앙생활 하기를 말했어요. 일부 앞에서는 막 그랬지만 그래 다 그들이 갔어요. 그게 오히려 기뻤어요. 그냥 막 능력도 안 되지만 뭐 뭉쳐 잡는 사람들 많아요. 나중에는 이제 그런 사람들은 결국 시험 받아서 다 이제 떠나긴 하겠죠. 그렇게 했어요. 왔어요. 그런데 지금 140년이에요. 원래 140년 만에 한국교회 이렇게 힘을 잃었어요. 한때는 힘을 그냥 몇 프로 안 되는데 힘이 있던 그런 데가 있어요. 1900년대는 그냥 0. 몇 프로밖에 안 되는데 그때 기독교가 그냥 이 세상을 끌고 가는 그런 입장, 그 빛과 소음이었는데 이제는 빛과 소음이 아니라 세상이 기독교를 걱정할 때 뭐 교회는 크게 짓고 그냥 사람은 많이 모였는데 주차도 안 나고 그냥 그럼 많이 나가서 뭐해? 돈 많이 내서 뭐해? 세상에 빛과 소음도 안 되고 하나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 볼 때는 말세에 참 믿는 자를 보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거 가지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위치에서는 나는 최소한 빛과 소음이 돼야 된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근데 우리가 뭐 그렇게 돼요. 교회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부모가 재산 좀 남으면 그것 때문에 그냥 뭐 집 사고 가족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돈 앞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포기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포기를 못하고 그게 막 그게 뭐야? 읍지에서 보니까 저 집이 예수 믿는 집인데 맨날 싸우네. 교회 나올 필요 없죠. 뭐예요 이렇게? 오히려 교회 욕을 더 먹기, 하나님 얼굴 먹채고 천국문을 가로막는 거예요. 두 번째로 메시아 천국의 백성들은 누구냐? 이 10절에서 16절이에요. 메시아 왕국의 백성들은 누구냐? 10절에서부터 그날에 이새의 뿔에서 한 싹이 나서 이새의 뿔에서 싹이 나겠다. 이 싹이 누구냐? 예수를 부르는 거예요. 자, 본문에서 그들은 10절에 열방 그 남은 백성 11절 16절 이스라엘의 쫓긴 자 유다의 흩어진 자 12절 덤으로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쫓긴 자 이스라엘에서 백성들에게 못 박혀서 돌아가신 예수님이었어요. 역사학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유다 지파에는 유대교는 몇 개의 파가 있어요. 사두개파, 바리새파, 열심당, 거기 가운데 그리스도파도 하나 들어있어요. 그래서 유대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도 바울이 이단이 됐어요. 이단. 왜 이단이 됐냐면은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바울은 어떤 일을 했냐면은 유대교를 위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예수 못 믿게 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 시리아 수도 다메섹이죠. 다메섹 시리아 쪽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주여 니시오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때 뭐라고 그러냐? 나는 네가 비판하는 예수라고. 예수는 비판 안 했거든. 예수 믿는 사람은 비판했어.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그렇게 싫어해요. 유대교에 있다가 예수 만나고 예수교로 갔고 성경 13권을 썼고 신약에서 그걸 다 썼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지만 그 역할을 했고 성경을 썼고 로마 가서 그냥 또 복음을 전파하다가 결국 참수당해서 죽었어요. 그게 바울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내용이 뭐냐면 28장까지 있는데 바울의 1차, 2차, 3차
로마 여행. 이 로마 여행 가서 잡혀서 죽은 거예요. 그 로마 여행 가서 감옥에 있으면서 쓴 내용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립보서를 네 권을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걸 썼어요. 바울은 그냥 바깥에 있으면은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감옥에 오면 그걸 써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을 했어요. 이 신약에서 사도 바울만큼 큰 역할을 한 사람이 있어요. 유럽 마찬가지. 그거예요. 자, 이스라엘에서 쫓긴 자, 유다에서 흩어진 자, 심지어 우리 청교도들이 어땠어요? 영국에서 성공해 신앙생활 하다가 핍박이 있으니까 여기 신앙생활 못하겠다 해서 1620년경에 메이프라우 배를 타고 간 것이 미국. 그때 그 청교도 신앙 굉장히 순수했어요. 물론 거기 있는 본토에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죽이고 그런 역할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일곱 족속을 그냥 쫓아내면은 우리 나가게 그냥 있어요. 버티잖아. 버티니까 그냥 죽인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지금도 세계 역사에 보면 딱 두 나라가 꼭 참석을 해요. 하나가 영국이고 하나가 미국. 나온 나라 전쟁하는 것도 가서 그냥 그죠? 지금 보세요. 이런 걸 하나님이 가만히 볼 때 너희들 정말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까요? 아니면은 이놈들 왜 안 되겠는데 이렇게 할까요? 후자예요, 후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러한 이름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그 나라 백성이 될 자들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게 로마서 9장 19절에서 29절. 그게 뭐예요? 참감람나무에서 돌감람나무 접붙이면 구원의 길을 열어놨다. 우리가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거나 그 이슬람 쪽에 가면은 그 성전에 우리가 마음대로 못 들어가요. 그들이 우리를 보고 이단이라고, 이방인이라고, 이단. 우리도 이단 있잖아, 우리도 이단. 그들은 자기들만 거기 들어가야 돼. 다른 사람 못 들어가요. 함부로 사진도 멀리서만 찍지 그 안에 못 들어가요. 우리나라도 한남동 있잖아. 이슬람 신전이 있어요. 못 들어가요. 그 밑에 가면 다 문 잠가놓고 그냥 코란? 우리는 성경 그냥 갖다 버려서 성경이 넘쳐서 그냥 갖다 버리고 길거리도 성경이 있는데 코란 내가 사보려고 해도 코란이 없어요. 안 줘요. 줄 수가 없어요. 코란에 관한 책만 나오는 게 서점에 가면 코란은 뭐. 자, 그만큼 그들이 볼 때. 그런데 이스라엘, 유대교, 이슬람, 우리 개신교 공통점이 있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구약 성경을 인정. 정통 유대인들은 신약 인정 안 합니다. 예수 인정 안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다 이단.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은 그렇게 자기들이 이단으로 보는 그 예수 믿는 개신교 성도들이 조금 여유가 있으면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잖아요. 예수 이름, 예수 무덤이야 이게. 예수 무덤. 예수가 여기서 부활했어. 예수가 이렇게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그냥 디아볼로사 한 13번 막 쓰러지면서 올라간 거. 그걸 놓고 자기들은 관광비를 받아먹고 살아있어. 유대인들. 예수는 안 믿으면서.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자, 특이할 만한 사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으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15절, 16절. 여기에 속한 자들이 나와요, 여러분들. 앞에 천국을 보여줬죠. 거기에 속한 이 백성들이 누구예요? 10절, 11절, 15절, 16절. 이스라엘에서 쫓기져 나온 자, 유다에서 흩어진 자, 또 이런 사람. 예수부터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믿는 자. 사도신경 좀 전에 고백했잖아요. 전능하사 천지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이렇게 믿는다고 고백하죠. 이게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자, 이러한 표현들은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은혜로. 그런데 캐톨릭 같은 데서는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되는 것이 선물이 아니라 내가 많이 해야 돼. 노력해. 성전을 지어주고. 그 유대인들은 지금도 봉사하고 그러는 거, 그 구원에 속해 있어. 아침에 막 그냥 그 성전 앞에서 차량 운행한다고 막 나와서 하고
그게 자원적으로 기뻐서 이렇게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뻐서 했는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조금 잘 봐줘서 그냥 구원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캐톨릭 말이라 설을 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개신교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캐톨릭 다니는 사람이 훨씬 더 잘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막 이렇게 직접 해서 그냥 하니까. 그것은 상급은 있을 수 상급. 구원하고는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동의? 이게 동의해요. 그런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 공사를 아무것도 안 하네. 나 구원받았어. 어떻게 보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스스로 기쁘고 심지어 나의 생명을 받아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나를 위해서 막 감옥에 가도 거기도 기쁜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전부예요. 그것처럼 구원받았다고 그래놓고 욕심만 막 인색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디 보면 알아요?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 예수님이 딱 집에 왔잖아요. 키 작고 재리고 친구 없었고 딱 예수님을 모시더니 예수님의 그 큰 그냥 기쁨을 딱 맞이하니까 뭐요? 일단은 재산 절반을 예수님 그렇게 하라고 야 삭개오 절반 팔아서 가난한 사람 줘 이렇게 말했어요. 말 안 했어요. 안 해도 너무 큰 기쁨이 있으면 작은 건 너는 아무것도 안 해. 내가 이 정도 생각했는데 작은 거는 볼 필요도 없어요. 너무 큰 걸 받았어. 내가 태양빛을 받는데 촛불 크게 신경 안 써요. 그런 위치예요. 자, 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가야 돼요. 구약의 에녹처럼 에녹이 365세를 살았는데 65세의 부름을 받고 300년간을 그래서 360. 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게 아무것도 안 해. 재산 절반을 다 내놓고 심지어 그 마태복음 13장에 비유장이잖아요. 비유. 그 가운데 10분의 몇 나무 이렇게 해놨는데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어요. 보화를 발견하면 이 보화가 뭐 여러 가지 소리 천국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예수님이라고 말하기도 뭐 있어요. 구원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러나 그걸 발견하는 그 집에 있는 재산을 다 팔아요. 그 논을 사기 위해서요. 논 안에 있는 보화를 줘. 이게 그거예요. 그거만 하나만 있으면 내가 재산을 다 팔고 내 생명을 다 거기 바치도 투자를 해도 아깝지 않다.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하늘나라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는 건 자존심 다 내려놔라는 거. 실제는 내가 뭘 했는데, 내가 바깥에서 뭘 했는데, 월급을 얼마나 받았는데 다 내려놔라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면 먹을 것도 없어요. 한 주님이 요새는 뭐 따라가면 그냥 아파트 주고 뭐 차 나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따라가면은 배도 고프고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것이고 주님이 평소에 말한 좁은 길인데 근데 따라오는 자가 있고 안 따라오는 자가 있잖아요. 나는 그거보다는 이게 좋아. 자,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시아 왕국은 이렇게 두 가지. 나라는 이렇습니다. 거기에 들어갈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들어갈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잘 모르잖아요. 나는 아는데 그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얼굴이 그렇게 확하게 핍니까? 예수 믿어서 얼굴이 달라졌어. 낙하산하고 얼굴은 펴야 살아요. 안 피면은 죽는 거야. 근데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 와서 제일 하는 말이 한국 사람들은 다 싸웠나 얼굴이 그냥 어두워. 그런 문제가 있는. 얼굴은 전도지야. 내 얼굴은 전도지. 예수님을 보여주는 모습. 그랬는데
뭐 우리들은 경쟁 체제에서 그냥 뭐 인도 신는 것이 없어. 그냥 저 사람을 그냥 짓밟아야 되고 그냥 눌러야 되고 저를 밟아야 내가 일어서고 이런 논리로 가는 이 안타까움이 정말 힘들어.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는 자녀가 3명인데 세계 어느 나라에 보내면 제일 행복할까 할까. 그래서 검색해봤대요. 개구리가 있는 나라가 행복할 것 같다. 그래가지고 막 초원이 넓고 우리처럼 막 학원 보내고 경쟁하고 그냥 뭐 학원 8배 이렇게 보내고 그런 데로 말고 저기 그냥 우리하고 완전 반대된 카나다로 보내. 카나다. 막 그냥 뭐 넓은 지역에서 뛰어놀아라. 그 옛날에 우리는 그랬었어. 거기 놀이였었어. 근데 지금은 놀이할 나이들. 그런 애들이 공부 잘해 그냥 인류 이렇게 들어왔는데 인간관계 이런 뭐 전인 교육이 안 돼가지고 판사 되고 검사 되고 뭘 되고 높은 자리에 왔는데 그 사람이 그 속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지식만 습득하는 거야. 앞으로 저런 사람들은 다 로봇한테 다 쫓겨나면 되지. 로봇한테 다 쫓겨날 때가 있어. 쫓겨날 때가 왔고 인간적인 사람이 아닌 사람은 이제 쫓겨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다른 거 청도할 그런 시간이 안 되고 그런 것이 안 되면은 말 한마디, 내 얼굴 자체, 내 행동 하나 이런 걸로 보여줘요. 요새 사람들이 너무 욕 잘하잖아요. 욕하는 놈만 멈추고 거짓말 너무 잘하잖아요. 참. 어제 내 도서관 근무하는데 이 말을 안 하더라고. 우리 작은 차를 갖다 세워놨는데 아니 차를 참 하나님이 도우려고 그러지.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어 화장실 갔다가 오는데 삐삐삐 써서 우리 차를 끌고 오시고 좀 한번 가는데 나한테 만나. 야, 그 사람들이 뭘 공적을 올린다 해야 돼. 내가 우리는 이렇게 차 넘버를 써놨잖아. 번호를 써놨는데 그걸 밑으로 이렇게 갈아놨다고. 갈아놓고 나한테 전화해도 전화번호가 없어 전화를 못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끌고 가는. 야, 이 말은 딱지가 됐는데. 야, 이렇게까지 사기를 거짓말. 그 내가 이제 저런 분, 아, 주님 가만히 계시라고 그러고 그냥 우리 블랙박스 상님이 감추고 다 보여요. 다 보일 테니까. 그렇게 할까 하다가 목사님도 그렇게까지 하래. 용서는 안 하고 그냥 저 사람 참 나쁘다. 참 나쁘다. 전화번호를 이렇게 눌러 안으로 쏙 열었어 이렇게. 그래놓고 전화번호를 이렇게 다 갖춰서 전화를 못했다고 그러면서 차가 와서 그거 가다. 이 세상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살아나기 정말 힘들어. 너무 사기꾼 많고 너무 방금 별통을 거짓말을 거기서 앞에서 하고. 왜 자연인이다 그렇게 하는? 이 세상에 그 사람이 지쳐서요. 세상에 살기 싫어. 이게 살기 싫고 그냥 아무도 간섭 안 하는 데가 살고. 왜냐면 뭐 사기꾼 막 경쟁자 이렇게 천국은 아까 말한 그 짐승들과 같이 놀고 같이 상속하고 그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왕이세요. 이 세상은 빨리 끝나야 돼. 어떤 세계로? 천국의 세계. 믿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메시아 오시는 예언을 예수님 오시기 700여 년 전에 미리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천국은 이렇게 된다까지도 우리에게 보여준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 멀리 보이는 천국도 천국이지만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내 마음속에 우리 가정에 내 일터에 직장에 사업에 또 우리 아이들이 나가는 학교에 작은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빈들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거디나 하늘 같고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간섭해 주시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주님이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자와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 묵십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오미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으로 충만 내자의 교통하심이 오늘 메시아 예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받은 믿음의 본속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일터와 직장과 생업의 앞날 위에 자손 천대만대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우리 교회의 영원한 표어는 세상의 빛과 소금, 복음을 전하기 좋은 대한민국의 위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새해 작정한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필리핀 예수왕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각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모든 성도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 성경은 사무엘상 17장까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3월 5일부터 4월 19일까지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4월달 되면 또 부활절을 한국 사람들이 발갈 많이 오가지고 그죠? 발갈하면 많이 오겠죠? 자, 성교 우리 이종 사모님, 제가 불러온 필리핀 사역 종입니다. 귀국시까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28일날 이제 새벽에 오는데요. 안병주 지금 선생님 가 있고 사정란 선생님이 이제 오셨는가 봐요. 돌아오셨어요. 도서관은 매주 월요일, 토요일, 주일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개방합니다. 이상입니다. 강구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